할렐루야. 네, 저는 최은성 목사라고 합니다. 행정교회에서는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었고요. 사역하는 동안에 참 좋은 교회에서 사역한다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을 했었고, 또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잘 도와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네,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다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세우시는 이유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날마다 좋은 말씀 들으시다가 오늘 조금 좀 젊은 목사가 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는 교회에서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다가 제자훈련 교재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좋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좋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이 교재를 쓰신 목사님이 자신의 아내와 딸이 이렇게 노는 것을 본 거예요. 엄마가 딸에게 콩쥐 팥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밌게 딸이 들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딸에게 묻습니다. 너는 콩쥐가 좋니 팥쥐가 좋니?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딸이 주저하지 않고 엄마 나는 팥쥐가 좋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콩쥐죠. 콩쥐가 좋다고 해야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딸이 팥쥐가 좋다고 하니까 엄마가 의아해서 딸에게 묻습니다. 왜 팥쥐가 좋아? 콩쥐가 아니고. 근데 딸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물론 콩쥐가 나중에 잘 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팥쥐가 엄마랑 같이 있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나는 엄마 옆에 있고 싶으니까 팥쥐가 더 좋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내와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중에서 누가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에 거지 나사로가 좋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들한테 물었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좋습니까? 부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비유를 여러 개 말씀하시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나와요. 부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사는 부자가 있고요. 또 거지가 등장하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예요.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집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온몸에는 상처투성이고 날마다 배를 쫄쫄 굶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라도 먹으려고 계속 그 집 대문 앞을 서성거려요. 그렇게 서성거리다가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봅니다. 죽었는데 그가 어디 가냐면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부자도 죽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처럼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지옥에 갑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단 1초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그렇게 쭈그려 늘 거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근데 줄 수 없대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너가 너 뜻대로 좋은 것 선택하면서 너를 위해서 충분히 살았지만 여기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 살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 죽어서는 이 나사로가 이 내 품 안에서 편하게 거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합니다. 내용은 그 뒤에 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까?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한 명씩 묻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청년한테 물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까?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또 다른 청년한테 묻습니다. 대답은 안 해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청년에게 제가 다시 묻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까?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로 같은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대답도 이와 동일하시죠? 나사로 같은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도 편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고 천국 가서는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대답 없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까?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인 저나 우리 행정교회 목사님이신 한인규 목사님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나사로와 같은 부자로 우리 성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 양이니까. 내 양이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평안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목자들이 원하는 당연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저는 전혀 틀리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거지처럼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사는 거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별딴 거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부자 나사로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 나사로라는 그 대답에는 무엇이 있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라는 그런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 고백하셨습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실은 부자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와 내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있죠. 근데 그것이 1순위입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채우는 그것이 1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나사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요 인도자는 살짝 빠집니다. 자기는 대답 안 하고 애매모호한 질문 이렇게 던져놓고서 그냥 이렇게 딱 넘어가요. 그때 청년들이 저한테 그럼 목사님 누구처럼 살고 싶은데요? 라고 다행히 저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 묻지 않았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누구처럼 살고 싶냐? 그럼 너는 누구처럼 살고 싶냐? 저한테 물으시는데 저도 망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주일 아침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예물도 드리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도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처럼 살고 싶니? 이 말의 이 대답은요,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너가 정말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기겠느냐라는 그 질문인 거예요. 그냥 내가 적당히 어느 정도 봉사하고 어느 정도 헌금하고 어느 정도 예배 드리면서 내 생각대로 크게 내가 양심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의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가 이제 곧 천국 올 테니까 이 땅에서는 너 마음대로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살 집을 예비하러 올라가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은 떠나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이 땅에서부터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가요, 실은 천국의 삶만을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 삶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져도요, 죄책감이 안 들고 오히려 자기들 교주를 보호하겠다고 경찰을 막아서고 자기들 교우를 보호하겠다고 도주를 도와주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구원 받았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딱 구원해놓고 그냥 등을 돌리면서 바쁜 일을 분주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아버지시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거짓골을 해서 돌아왔어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아들을 보고 그냥 씻고 밥 먹어라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그 역할,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입을 맞춥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 언제나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거지 같은 그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에게는 이 옷이 어울리지 않아. 내 아들답게 이런 멋있는 옷을 입어야 돼. 라는 그런 의미죠. 너는 더 이상 종과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아버지가 또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버지의 권세가 너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노예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위해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권세자야. 이 가정에 속한 모든 것을 너 뜻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예요. 또 그의 신의 맨발에 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요. 자유인들만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신을 시켰다는 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너는 진정한 자유인이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엽니다. 기뻐서 그냥 마을 잔치를 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탕자 둘째 아들의 행동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당시에는 돌맞아 죽어야 되는 죄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서 돌아온다? 그것은 돌마다 죽어도 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맞아 죽을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을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멋있는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서 마을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이 이 아들한테 더 이상 무엇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는 됐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아들이 아니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돼지 지엄 열매를 먹던 그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제 내 아들답게 나랑 함께 살자꾸나.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냥 딱 구원하고 천국 갈 집, 누구 몇 번지 천국 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으니까 그래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저 혼자 살아볼게요. 하나님 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게 불편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게 거부감이 듭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비유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는 솔로몬과 자신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호세아서를 여러분 보세요. 집 나간 그 아내를 몇 번이고 계속해서 찾는 그 남편의 그 불붙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민수기를 보세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젖먹는 아이를 아는같이 내가 너희를 안았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관계로 우리를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신약에 오면 그게 약간 바뀝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포근한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오면 약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약간 불편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너희들 중에 정말 나와 함께 살고 싶거든, 나와 함께 하고 싶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거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소유했어도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이제 당신이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가 비록 이 땅에서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살지라도 하나님 없는 부자처럼 사는 것보다 그래도 그게 더 복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굉장히 거북합니다. 두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거지 나사로처럼 만드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이 안위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나마 누리고 있는 요것마저도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찬양은 할 수 있어도 실제 그렇게는 못 사는 겁니다. 맞으시죠? 그런 마음을 들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은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 하나가 있고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아들이 같이 왔는데 저는 아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시네요.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랑 똑같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고요, 제 아들이어서 좋아요. 그냥 그 모를 아들에 대한 아빠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다 해주고 싶어요. 다 안 해주지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알 대신 정갈을 주겠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계란 후라이 주세요 하는데 제가 거기 접시에다가 정갈 얹어서 주겠습니다. 아빠 생선 주세요 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뱀 얹어서 주겠냐. 생선 주세요 하면 뼈까지 다 발라주겠죠. 이게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너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없냐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못 맡기는 겁니다. 내게 더 좋은 것 주시는 그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마치 내가 맡기면 다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 못 맡겨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요청합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아버지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요, 과일을 먹다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켰죠. 그죠? 저한테 먼저 갖다 줍니다. 아빠 먼저 드세요 하고 한 입 넣어줘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죠. 할렐루야.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먹는 거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자기 겁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생색내는 거예요, 실은. 그쵸? 근데 제가 준 건데도 아들이 저한테 다시 주니까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이 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도요, 주님은 절대 우리 모두를 거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려도요, 주님은 절대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한두 명 하나님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 작은 것 드리는 것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정말 아주 불필요하고 있으나 마나한 시간이나 물질은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그것은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도 드리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양다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에 걸맞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 그 위대한 선택을 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삶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제가 어느 날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다 잘 아는 내용이 3번 반복되는데,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막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하늘에서 쫙 내려뜨면서 음성이 들려요. 깜짝 놀란 사울이 하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여러분, 사울은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예수님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언제 사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언제 사울이 예수님한테 돌 던졌습니까? 언제 사울이 채찍 들고 예수님 때렸습니까? 사울이 언제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 뿔뿔이 떠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몇몇 성도들은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사울이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그들을 사울이 박해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십자가를 지며 사는 그 사람들과 100% 완전하게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에서 힘들어도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불안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은 우리의 믿음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내 삶에, 내 신상에, 심지어 내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그 어디보다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막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이 막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순종하는 그 삶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 드리는 수많은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시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 삶. 너가 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까지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내가 꽉 쥐고 있고 붙잡고 놓지 않는 그것 대신에 주님은 이제 그만 그거 놓고 십자가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 눈과 내 귀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에 내 눈과 내 귀를 닫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주님은요, 하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조용히 이 땅에 오셔서 내 앞에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옆에 놓고 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사모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굶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불쌍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십자가를 지면서 살 때요, 내가 사는 거지만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사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과 다른 어느 누구와 바꾸고 싶지 않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축복하는 행정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그 주님은요,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오늘부터, 지금부터 함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시작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고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부탁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선택하는 위대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이 믿음의 위대한 선택에, 위대한 결정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